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을 배우고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달이 벌써 3일이 됐습니다. 유수같이 빠른 세월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다고 그랬습니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번 돌면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또 자전하고 이런 공전의 속도가 있는데 그 시간만큼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시간만큼 세월이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빠른 세월을 사람들이 손으로 붙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순응해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31장까지를 공부를 했고 오늘은 32장을 할 차례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삶이 뭡니까? 삶이. 산다는 것이 뭡니까? 가장 쉬운 것이 물어보면 얼른 답변이 안 나온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삶은 생명활동입니다. 생명활동이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요. 왜 이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고 죽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언젠간 죽어야 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게 안타깝지만 내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늙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삭이 사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고 할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우리가 삶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삶 속에는 이제 가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치가 나의 가치인가 진리에 부합하는 가치인가에 따라서 가치가 소멸되기도 하고 가치가 영속되기도 합니다. 진리에 부합할 때만 가치가 영속되는 것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가치는 언젠가는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왜? 영혼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쪼가리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어머니 못해서 내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생명의 법칙 가운데서 생명이 창조됐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뱃속에서 너를 조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또 죽음 이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부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쪼가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속에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해 내셨는데 늘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에게는 두려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늘 보여주십니다. 시내산에 임했을 때도 백성들로부터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법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낸 이후에도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이 애굽 땅에서 인도에 냈는지를 생각해봐라.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이렇게 인도에 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니까 인간은 늘 보이는 것을 믿고자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거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생명, 하나님이 근본이고 우리는 생명의 쪼가리다 그랬는데 이 근원인 힘, 이것이 어디로부터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곳에 힘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힘이 있는 것은 우주 만물에 깃든 그 생명으로부터 붙들고 있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스스로가 힘을 내요.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이고 근본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다. 주께서 북한 하늘을 호응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달았다. 근데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유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만유인력이고, 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게 근본 하나님이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지금 러시아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잖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더 힘이 세죠, 실은. 왜 공격을 합니까? 자기가 힘이 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보고 우리 말을 들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자기들 나름대로 국가로서의 어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인데,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를 굴복하게 하고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힘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힘과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돈의 힘에 의해서 거기에 가서 내가 돈을 벌려면 그 주인이 하는 그 일들을 잘 따르고 거기에 순응해야 또 내가 봉급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주인한테 그냥 내 뜻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주인이 기분 나쁘면 같이 일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힘의 논리에서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그래서 그것을 잘 적응하면서 맞춰 나가는 것이 이게 힘의 논리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와 이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에 따라서 순응할 때만이 그것이 그 힘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신명기 32장인데요. 우리가 31장에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30장의 내용은 복받는 길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고 시내산에서 각종 율례와 법칙과 계명을 줬는데 이 말씀과 계명을 따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공경하고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짓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 법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한 내용이 이제 신명기 30장에 있는 복받는 길이거든요. 여기 2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를 돌이켜서 포로에서 돌리고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못된 생각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복이에요. 돌아오면 복 주고 안 돌아오면 복을 안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또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또 너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내겠다. 또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여보냈는데 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화가 있다. 그러나 거기서 돌이키면 다시 기뻐하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늘 떠나요. 왜 떠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의 풍속 쫓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그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늘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벌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다시 기뻐하고 복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을 향해서 돌이켜서 늘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길이 복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복받는 길이 있으면 반드시 또 저주받는 길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어떻게 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이 선한 하나님이 망할 것이다.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반드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루겠다 라고 이렇게 천지신명께 맹세한다. 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이 말씀은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도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또 있는 거죠. 지금 모세는 이 신명기서에서 자기는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서 너희가 늘 하나님께 함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고 신명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하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겨버릴 것이다.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라 내 얼굴을 숨겨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알려주셨어요.
그 노래를 이제 모세가 그것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이 모세의 노래는 예전에도 모세의 노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축복을 줄 텐데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수한다, 갚은다, 벌한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모세의 노래하고는 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고 지금 여기 있는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날 백성들을 위해서도 7년에 한 번씩 이제 태어나면 7년 뒤면 7살 되잖아요. 7살이 되면 이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7년에 한 번씩 이 계명을 반복해서 영원히 알려줘라. 왜?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삼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늘 잘못하지만은 늘 돌이키게 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네 마음에 명심해라. 그래야만이 복받는다. 만약에 명심하고 지키지 않냐고 이러이러하면 화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 노래는 이제 나중에 나오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모세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대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 모세는 써서 읽기만 읽은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까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 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그런 말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여기 무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없을 무자에다가 망령된 망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망령된 것이 없다. 반드시 정의롭고 옳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차별이 없다.
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을 말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여기 보면 앞에서는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네가 왜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너를 지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누구에게 속하게 됩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사곡한 종류가 되는 거죠. 사곡은 뭡니까? 간살 사자에다 구불 곡자를 써서 요사하고 바르지 못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바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서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바르지 못한 사고간 종류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국 백성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왜 이같이 보답하느냐?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리로다. 물어보면 뭘 알려주겠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냈는지, 홍해를 건너게 했는지,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그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들판에서 만나와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인도해내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인종을 분정한다고 하는 말에 관주에 보면 창세기 11장 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혼잡으로 온 지면에 흩어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나눠 사는 것도 하나의 분정이었죠. 지역에 따라서 각기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분정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을 관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인류의 족속은 한 혈통이었고 이 온 땅에만 거한다. 다른 우주에는 거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하나의 분정이다. 살 곳을 정해놓는 나누어주는 것이다.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또 이제 분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를 거쳐서 몇 명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까? 범죄한 자는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서 끌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하고 숫자가 남아서 많이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요 적은 자는 그만큼 많이 불순종함으로 죽어버려서 적어진 그런 지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분깃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했다. 지금 컴퓨터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대로 땅을 나눠준 내용을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12지파의 각각 위치가 표시되어 있죠. 므낫세 지파만 동쪽 서쪽으로 나눠져서
동쪽 땅을 점령할 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나안 땅 건너기 직전인 동쪽 암몬 지역의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고 반지파는 가나안 땅에 줬죠. 그 다음에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살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그것을 나눠줬다.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깃으로 줬는데 하나님의 분깃은 뭡니까? 하나님의 분깃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분깃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하나님이 다 그 분깃을 관리해 주시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그 백성 자체가 여호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것이다. 분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또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깃이고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야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마치 독수리를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벼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다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도해내서 드렸다. 이 인도하신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분깃을 삼고 자기 백성을 삼고 여호와의 기업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3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자기 백성을 삼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이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늘 식량을 주시고 보호해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기 여수론이라는 말은 의로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명사로서 여수론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의롭다 그런 뜻인데 이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살찜에 발로 찼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부유하고 배부르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즐거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버린 거죠. 결국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고 다른 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거죠. 또 질투하게 만든 거죠. 그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을 진노를 격발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를 했다.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리 일어난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옛날 신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자꾸 새로운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듣도 보도 못한 신을 자꾸 만들어. 신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수천 가지. 일본 같은 데는 뭐 몇천 가지, 5천 가지 막 된다 그러잖아요. 천신, 지신, 목신, 돌신, 산신, 문신. 우리나라도 신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거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까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을 받겠어요? 저주를 받겠어요?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18절 안 읽었죠?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기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돌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도 반석이시고 예수님도 반석이시죠. 그 반석을 떠나서 상관치 않고 너를 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냈다는 건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보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목해 한 연고로다. 여호와 말씀이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여기 패역이란 말은 거스를 패 거스를 역 이치에 어긋나게 흉악하여서 순종치 않고 거스린다, 삐뚤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는 아말이라고 하는데 수고, 걱정, 불만, 또 사악한 것, 과실, 불행, 고통, 완고함 이런 뜻을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패역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주신 율례와 계명에 따라서만 해야 된다. 그 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공경했는데 마귀에 공경하고 있는 꼴이 된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제사법을 통해서 또 레위지파의 일을 통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통해서 어떤 일은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들을 다 알려주셨죠. 성소를 지을 때도 어떻게 짓고 재료는 뭘로 하고 이런 걸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재료대로 아니하고 다른 걸로 만들고 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불로 드린 제사장을 즉사시켜버리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또 그런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을 공경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패역한 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뒤에 쭉 보면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곳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했다.
나도 백성이 되니한 자로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게 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벌을 줄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내용인 거죠.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화살을 다해서 그들을 쏴서 죽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음부의 깊은 곳까지 사른다. 음부는 뭡니까? 지옥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지옥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이 보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너희의 잘못한 것은 반드시 보응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배고픔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이빨과 티끌에 기는 것 뱀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주다. 여기 보면 킹제임스에는 이빨, 티끌에 기는 것을 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사람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이 다 너희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데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벌을 줬다, 처벌을 했다, 공격을 해서 이겼다, 그렇게 말할까 걱정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들은 모락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의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그 종말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알았어서 돌이켰으면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줬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힘이 좋고 수단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다 말할까 두렵다, 염려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이후에 말라기까지,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게 멸망당한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서 여기에 기록된 모든 핍박과 고난들을 애연된 대로 그렇게 당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알고 뉘우치고 돌이켰으면 그랬을 것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매하고 지혜가 없고 늘 하나님을 거스렸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지만 자기 백성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보이고 나타내줬고 우주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줬지만 늘 하나님 없다, 내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내 가치대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하고 이와 같이 벌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왜 이렇게 낱낱이 기록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잊지 말고 생각해 보라고 그랬던 거죠.
32절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포도를 통해서 그것을 먹기도 하고 술을 담가서 붉은 포도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인데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소돔은 어떤 지역입니까?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됐던 곳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하고 동성연애하고 살인하고 남을 두드러 패고 죽이고 그런 일이 죄악이 심하니까 소돔을 불로 멸망시켰거든요. 그때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구덩이 됐다. 그런 내용이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소돔과 같은 포도나무다. 좋은 포도나무요? 나쁜 포도나무요? 나쁜 포도나무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나쁜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 왜 나쁜 포도나무가 됐을까요? 마귀가 거기에 침투해서 좋은 포도나무를 나쁜 포도나무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마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악하게 돼서 포도나무가 악한 포도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가 가꾸어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주는 비료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말해준 말로 성장하면 그 포도는 바로 소돔의 포도나무가 되고 고모라 밭의 소산이 돼서 그 포도는 쓸개 포도니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들이 다른 교훈을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해줬던 미리 알려줬던 이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걸 담당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바른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복음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산이라니까요. 하나님 것이다니까요.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된 이 쓸개,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포도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소산이 못 됩니다. 하나님 것이 못 되는 거죠. 바로 뱀의 독이다. 뱀은 뭡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와 아담을 꼬맸던 그 마귀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있다. 그게 뭔지 알아라. 라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애들이 지금 교회 시대 때는 뭘까를 이걸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쌓이고 하나님에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보수는 뭡니까? 갚을 보자 원수 숫자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들의 실족한 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렇게 악한 포도나무, 독사의 악독이 가득한 이 포도나무가 되고 포도주가 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신다, 처벌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게 된다. 자기 백성이요, 나무 백성이요? 자기 백성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기 백성이요, 마귀의 백성이요? 자기 백성이요.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도 같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몸이고, 방송이 일시 중단됐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니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혼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보응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모든 신들에게 함께하고 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 나는 살리기도 하며 죽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한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해. 그런 얘기인 거죠. 42절에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 자의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결국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함께 승리하는 너희들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보수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죄를 지면 이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너희들이 너희 생각과 너희 욕심을 따라서 너희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마귀에게 속함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의 백성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갚고 정리하고 다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해 주신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겪었고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다 멸망시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인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잘못한 자는 반드시 멸망시키고 돌이킨 자는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어서 이제 나중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쭉 나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뒷공부 안 했지만 요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이 왕들에게도 적용되고 사사들에게도 적용되고 선지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말라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는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한 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할 길은 크고 넓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다 끝나갑니다.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길을 알려준 거예요? 살 길을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준 것은 이것을 교훈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은 생명을 얻고 이 일로 인해서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 오랫동안 이 장구한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살 것이라는 장구입니다. 마귀와 함께 오래 살 장구가 아닌 거죠.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나면 성도들을 예수님이 끌어올려서 데리고 가십니다. 이 데리고 간 속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것을 가나안 땅을 통해서 거울로 보여준 거예요. 가나안 땅은 모델입니다. 가나안 땅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산에 올라 느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서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느보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모세는요, 인류의 역사,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한 자입니다. 이렇게 많이 행한 자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게 범죄했다. 어떤 범죄를 했냐? 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 그 이유다. 어떻게 안 나타냈어요? 여호와께서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이름으로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냈어요.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아론과 모세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론도 죽였고 모세도 죽였습니다. 이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거 배웠습니다.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 이유와 그 원인을 교훈 삼아야 될까요? 안 삼아야 될까요? 예, 교훈 삼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무리가 생겨서 종교 종파를 형성한 복음의 그 지도자들이 나중에 가서 변질이 돼서 그 교파의
그 집단의 교주가 되고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내가 큰일을 많이 했다고 자기 자랑을 삼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네. 그러면 어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것을 교훈시켜줍니다. 모세만큼 했을까요? 택도 없죠. 모세만큼 하지 않았어도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교파를 형성해 놨으니까 이제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된다. 그러니 목사 임기 정해놓고 그 임기가 끝났는데도 내가 아니면 누가 인도하랴, 목사님이 끝까지 맡아주십시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목사가 인도한 거예요. 정년을 죽을 때까지 연장시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이 변질된 기독교의 역사고, 외형과 형식과 모양으로 지금 말한 아까 고모로바테 소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쫓아내버려요. 그 사람 말 듣지 말아라. 귀를 막아라. 그건 이단이니 상대를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뭘로 분별해야 돼요? 제 말로 분별해야 돼요? 아니에요.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 거울로 딱 비춰보면 이게 마귀에 속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거울을 들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 자기 지혜로 생각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거울로 비춰서 이게 마귀 건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하나님 쪽에 서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또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이 직접 깨달으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고 명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힘도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또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곳에 동참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58장 하겠습니다.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